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46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성도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5번째인데 드디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였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하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들과 형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고민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전에 7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회복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살펴볼 때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있으시며 지난주에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 함께 목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벽 위에서 하는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즐거움이 넘쳐났던 것이죠. 야, 감사하다. 드디어 이와 같은 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즐거웠던 모습과는 또 상반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왜 또다시 넘어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이죠. 아니, 지난주에 눈물 콧물 흘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요. 헌신하겠다면서요. 아니, 무슨 작심삼일도 아니고 왜 이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러면 결단이나 하지 말지. 감사하지나 말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표준어가 보다는 이게 더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된 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보다는 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가득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고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회복을 경험하고서 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명론처럼 약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상당히 한국교회에 많은 것이, 신앙공동체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혼자 죽지 않습니다. 혼자 스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혼자 지쳐서 자빠지겠지. 아닙니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죄의 확장성.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은 꼭 더러운 바이러스 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죠.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다시 넘어지게 하는 죄된 모습을 끊지 않고 그 죄된 죄의 모습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추억들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회복과 은혜를 위협하는 죄된 모습이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을 장악하고 퍼져 있어서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의 정체를 좀 살펴보면서 그 정체를 밝혀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세상의 불순물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이라는 말은 순수한 물질 속에 섞여 있는 불순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세상의 불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불순한 물질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데에 회복을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순물, 이 불순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우리를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를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공회에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13장을 배우지만 1장에서 그가 있었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상국에 있었을 때에 하나냐에게 물어봤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소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것을 알고 1장 4절과 5절에서부터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근데 오늘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말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다. 지금 두 말씀의 이 시간적인 간격을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 들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고 지금 32년이 되었다는 말은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힘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다시 말하면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32년에 바벨론에 갔다가 다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녀온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다시 다녀왔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해서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준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방은 성전 안에 있는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들과 기명들을 보관하는 중요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에 와서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명단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명단들은 하나님에게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명단들 하나님께서 역사에 기록한 것이죠.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던 이름이 세 이름이 있는데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이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갈등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인 집회 또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으신 거룩한 회중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성전에 생활하도록 한 엘리야십의 악한 행위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재에 분명히 선포하고 그 거룩한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거기서 큰 방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큰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의 불순물인 도비아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엘리야십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대표하고 성전 창고의 사용처에 대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봤던 자, 그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도비아를 성전에 들여놓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야십이 세상의 불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이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참고 선고를 안 해놨는데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떤 말요?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암몬 자손 도비아를 거룩한 성전에 섞이도록 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친분 관계로 성전 뜰 안에 방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근심 끝에 죄를 제거하고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면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엘리야십이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또 그 리더가 관계로 인하여 그렇게 섞이는 일들을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근심함으로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12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일 앞에 느헤미야는 근심하면서 결단하고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순장방에 이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시금 링크를 걸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다시 마음 잡으십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 하기 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 정교인 수련회 TF팀에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교인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유혹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거나 좋은 일들을 경험하거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이상하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지게 만드는 악성 바이러스를 주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도 사도행전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하나님, 사도 베드로처럼 제가 기도하면 3,000명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도의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거 진짜 부흥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써주십시오.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헌금을 많이 안 했나 보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는데 남은 것을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왜 속여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이 왜 이렇게 작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해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부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속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 타협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좀 급해가지고 소유를 팔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일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지금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도 받기 원하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의식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지금 섞여 있는 모습, 엘리야십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협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 엘리야십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순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섞여 있을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 관계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관계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특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있으니 심히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끝에 결국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제거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제가 요즘에 동화책을 좀 많이 읽는데 기독교 동화 가운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가 실제로 소책자도 있고 동화책으로 있고 어른이 적는 글도 있는데 저는 동화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방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있는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또 욕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들 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방들의 기능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 방의 주인인 내가 예수님, 이 거실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방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엌에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욕실에서도 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공부방에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님과 오고 가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자물쇠로 딱 잠겨 있을 때 있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방은 했더니 아우, 이 방은 안 됩니다. 이 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모습에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방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don't touch 해주세요. 안 됩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따로 만들어 놓은 도비아의 방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어느 순간 세상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섞일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길거리와 영화관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여러분 연예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봅니다. 자신의 어떤 미래와 관계와 어떤 운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꼭 독려하는 것 같아요. 그럼 꼭 그렇게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섞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 엘리야십 행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불순물이 이렇게 섞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엘리야십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수물이 섞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 절제하고 여러분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타협의 조건들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떼어내라, 주의 말씀에 너를 떼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 나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공생이 시작할 때에 그렇게 타협을 제안하면서 사단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굉장하죠. 사단의 어법 굉장합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타협을 요구합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봐. 알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의 감정이 십자가상 앞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빌라도가 내 너 살려줄게 할 때에도 침묵하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3년 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있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도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제거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가 썩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거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탐욕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부요, 이 탐욕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하는 것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저 돈 좋아한다고. 근데 여러분, 물질의 부요를 최고의 가치에 둘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삶의 곳곳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물질의 부요에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어서 밭으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밭으로 도망갔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뭘 경계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일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요?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북스러우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11조와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회비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죠?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11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주님 이것을 드림으로 모든 나의 부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일은 뭘까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365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주일을 지키는가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은 기필코 하나님에게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는 것을 보아라 이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과 안식년과 주일을 주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영원하고 그렇게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채워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우리 인생이 뭐예요? 5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결단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우리가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섞여있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과도 섞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의 확장성, 이런 일들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뭐예요? 우상숭배,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뭐죠? 뭐가 문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뭐하는 자들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은 붙잡지 아니하고 돈을 더 사랑하니 탐욕으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돈이 맘몬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제가 이전에 수요일인가 제가 일본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갔을 때 제가 교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본은 8만 개 이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교토에 그런 신사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실제 교토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어떤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 신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교토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재미난 신사를 보고 저의 입장에서 제 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신사 가운데 이런 신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TV에 보면 솔로 매칭하는 프로가 많잖아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신사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그곳에 가서 하고 싶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좀 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어떤 신사가 있을까요? 헤어지게 해달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8만 개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형편에 맞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신들이라도 내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신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 신들이나 많은 신들을 섬겼어라도 내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금 불순물로 섞여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입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갔을 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 엘리야십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타협했죠. 근데 특별히 관계 때문에 말씀을 타협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부요와 탐심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맘몬을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탐심이라고 할 때 뭐예요? 돈을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 말입니다. 요즘 저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건강하려면,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치료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약을 드셔야 됩니다. 치료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당장 수술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게 대하여 단호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타협과 유혹일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절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말씀의 뜻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질과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맡겨진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손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질과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물질과 풍요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더 받으려고 그것을 죽이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또한 맡겨진 재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살피면서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살피면서 살 것입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도요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 기도, 이 고백들이 잘 담겨있는 찬양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4장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제가 보니까 올라가다가 자빠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겠습니다라고 한 결단의 고백으로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가.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가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늘 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아멘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 우리 다시 한번 더요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 우리 다시 한번 더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아멘 독수리같이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여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그분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고 주 앙모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독수리같이 늘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 우리를 날마다 다시금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 앞에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성도 되십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 특히 관계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히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안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모함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살피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단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나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명심하시고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새기고 살피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함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과 영적 부흥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길 소원한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